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설교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저는 마치 3주간이나 이 설교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에서 배웠을 법한 옛 이야기,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또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모형이 되고 또 하나의 구원의 틀이 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게 되었냐면요. 먼저 사람의 힘, 사람의 수고, 애씀,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여러 상황,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 같은 우리 삶이 그것이 아니라 실상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고 또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옮기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수고, 노력, 결단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먼 길을 온 무리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 양떼와 모든 가축떼를 이끌어 그 먼 거리를 갔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해요 또 우리의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과는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죠.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당장 주시지 않고 400년이나 뒤에 아브라함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알 수 없는 지혜를 인정하기에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죠.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를 오히려 그의 형제들이 팔아넘김으로써 그것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방도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식이나 도구들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됨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38절까지는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문단은 각각 모세의 인생에서의 첫 40년, 두 번째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모세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그렇죠? 120세. 120세까지 살고 죽게 되고 그의 인생은 이렇게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눠지고 그렇게 구성되게 됩니다. 첫 번째 40년을 다루는 것이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요셉 때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래서 온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맡기고 그래서 그 권력으로 7년 동안의 풍년 기간에 오히려 더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모든 식량을 여기저기 모으게 하고 또 그렇게 모을 수 있는 국고성들을 여기저기 쌓아서 모든 식량을 모으고 또 그렇게 철저하게 이 중앙 집권적인 방식으로 이 곡식을 내어주어서
7년을 버티고 또 주변의 지역들까지도 이 음식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 이런 요셉의 이 왕권이 이 요셉 때의 바로가 요셉에게 맡겼던 이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야기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이 왕위에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 애굽의 고대 역사에 잘 안 드러난대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실제 있었냐, 실제 총리였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 이 요셉 때와 그 다음 왕조가 다른 왕조, 그래서 그 다음 왕조가 세워졌을 때 자기의 역사가 아닌 이전 왕조의 역사를 지워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 때의 기록이 남아있잖아. 그리고 그 왕조는 요셉 때와는 사뭇 다르죠. 요셉 때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환대하고 선대했던 것과 달리 그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을 종삼하고, 더구나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 너무 번져가는, 너무 수가 많아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아주 큰 위기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쯤에 이르렀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도록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집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야 되는 이런 왕의 명령이 있는 시대, 그런 가운데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아주 이 강제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이 모세가 태어날 때 이 말씀은 20절,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 다 예쁘죠. 애기들 태어나면 다 예쁘고 귀엽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출애굽기, 또 여기 또 히브리서 등 여러 본문에서 나옵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음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태어나서 원래는 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졌어야 될 아기가 아버지 집에서 숨겨져서 석 달 동안을 길러주고,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키우기 어려운 시간이 되자 이제 조심스럽게 이 갈대 상자에다 넣어져서 나일강에 띄워지고, 그 갈대 상자가 우연히 목욕을 하던 바로의 딸에게 눈에 띄게 되면서 바로의 딸의 아들, 그러니까 일종의 왕자 같은 지위로 애굽에서 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능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40년간의 모세의 기록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애굽의 왕자와 같이 그렇게 자라나고 교육받고 세워진 사람이었죠.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구원자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갖다 버려야만 하는,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준비해 보내시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이런 일들이 구원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보내시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애굽 왕조 밑에서 수백 년 동안을 강제 노역을 하던 그런 때예요. 우리 민족이 약 한 40년 정도를 일제 치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고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던 그런 상황인 것이죠. 400년간의 노예 생활. 도무지 어떤 삶이었는지, 어떤 희망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런 때 애굽 왕의 바로의 이 엄중한 명령,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던져 죽여라 라는 이 엄중한 명령 가운데 또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 탄식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런 백성들, 그 시간이 길어지고 지체되고 오래되다가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부르짖기도 지쳐있는 그런 때 모세를 준비하셔서 보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때가 우리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요셉 때 뭘 어떻게 좀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애굽 왕조도 협조적이고 이미 14년 동안의 그 치적으로 굉장한 공적도 있겠다. 얼마나 부드럽게 잘 되겠냐. 자, 우리 흉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수고했다. 우리가 좀 퇴직금 해서 좀 많이 이렇게 같이 딸려 보내줄게. 혹시 너네 외적들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가 군대 보내서 도와줄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 또 좀 일찍 해주시면 안 됩니까? 400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아무런 이 엄청난 강대국인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희망도 소망도 없이 버텨왔던 그 시간.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다 잊어버릴 법한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런데 말씀은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때, 구원의 방식과는 사뭇 다르죠.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 하나님은 그런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주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역사하시고 일해주시는 것, 이게 최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아주 좁아진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 우리가 그게 있으면 좋겠다 여기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놀랍고 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이며, 가장 우리 소망할 만한 것, 바로 안식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는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이 그때 신자의 덕목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기대하고 기억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주 주된 덕목이 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속 소망하고, 그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값지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음을 언제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40년간 왕궁에서 살면서 애굽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배우고 익힌 모세는 이제 40세가 됐을 때 자기 형제들,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사막에 묻게 되죠. 그런데 25절은 모세가 기대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25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자 그들이 깨닫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 감흥이 없는 거죠. 지금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간의 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화해시키려고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려 하느냐? 27절, 이제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뭔데 그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28절은 더 공격적이죠.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건 거의 협박이고 또 고발에 가까운 것이죠. 제가 애굽 사람 죽였어요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세는 자기 형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부정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광야로 도주하게 됩니다. 29절에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나그네로서 살아가죠. 자기 민족들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이방인 나그네로 미디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들 둘을 낳아요. 이 기간이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두 번째 40년.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 십보라를 만나고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대릴 사위죠. 그래서 그 집에 얹혀 살면서 이드로의 양떼를 쳐주면서 그렇게 아들 둘을 낳고 80세까지. 여러분 뭐 당시에는 오래 살았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쓴 시편 하나가 딱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 남아 있는데 그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70,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80세까지 잘 살았던 모든 자기 수명을 다 채웠던 그런 기간. 그때까지 다른 땅에서 이방인으로 아들 둘을 낳으면서 그냥 그게 마치 그의 전 평생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살다가 끝날 사람인 것처럼 거기서 아들 둘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모세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날 때부터 아름답다 여기셨던 그 모세. 그런데 오히려 자기 백성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를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고난받고 압제받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했던 것, 이걸 모세의 믿음으로 말하는 이런 히브리서 본문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마든지 그 압제하는 부귀, 영화, 권력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자기 민족, 압제받는 민족 편에 서고 그 민족 가운데 함께하기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도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애굽의 사람을 죽인 것으로 모세를 협박하고 고발해서 거기서 도망치게 한 그런 것들이 그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닫지만 자기 민족에게 배척받아 나그네로 떠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겠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배척하거나 뭐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후손에게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 이런 것들로 그를 다룰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이 다 신자의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되게 괜찮고 내가 행하는 것 굉장히 합당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틀을 좀처럼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큰 틀에서요, 우리를 이 삶에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죠.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전적인 수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은 순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지 않고, 왜 꼭 이런 거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습관 이런 것들과 충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새 생명, 이것이 그런 우리 삶의 균열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갈등, 고난, 문제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더 빛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우시언이 너무 이제 사랑스럽고 또 귀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금하고요, 또 어떤 것들을 억지로 시키기도 하고, 또 그러면 안 된다 충고하기도 하고,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한편으로는 약간 강제적으로 시키는 일도 벌어집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듬어져야 되고, 여전히 극복되어야 하고, 여전히 깨어져야 하는 면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나은 수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냥 적당히 괜찮은 사람 정도였으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럴지도 모르겠어.
이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정도라면 지금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아유, 정말 딴 사람이 됐네. 그 정도에서 만족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자기 아들과 연합시키시고 이제 자기 아들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다듬으셔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이름, 자기 아들의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죠. 성화, 그리고 이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음 주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며칠 만에 모세를 매반합니다. 우리 그 엄청난 이야기들 알잖아요. 영화를 통해서도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봤던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딱 며칠 만에 그 모세를 거부하는 모습.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을 면하게 하신다거나 몇 가지 불만족스러운 점을 해결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요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알기.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 혹은 때로는 부당해 보이고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길까 싶은 일들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지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방도로 사용하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한 괴리를 겪게 될 겁니다.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하나님이 거치게끔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다듬으셔서 내가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더 나은 것들로 더 소망을 두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삶의 과정 중에 있는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80세가 된 모세, 아마도 애 둘을 낳고 살았다.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에서는 그쵸? 셋을 낳아야지만 되는데 아무튼 둘 낳은 것도 되게 많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냥 그게 자기 삶이겠거니 하고 정착했던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모세 더 이상 어떤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그냥 대릴 사위로 이드로 장인의 양떼 치면서 그냥 십보라 하고 두 아들 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삶이겠거니 하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80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런데 다른 모든 불과 달리 어떤 특징이 있는 불입니까? 그죠? 그 떨기를 태우지 않는 불, 떨기를 연소시키지 않는 그런 불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쵸. 모든 불은 무언가를 태움으로써 무언가 불의 원료가 되는 어떤 것들을 태움으로써만 불꽃이 유지되는 그런 불인 것과 달리 이 하나님은 스스로 다른 것을 태우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불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가운데 모세를 불러서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제 너를 보내겠다 하고 그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부여하시고 물론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냥 순순히 예하고 가지 않죠.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니 그런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시는 장면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그냥 네 하고 갈 것 같기도 한데 자기는 못한다. 자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에게 권능을 주겠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확증들을 주시는데요. 근데도 자기는 말 못한다. 자기는 말 잘 못한다. 아마 40년간 말을 잘 안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형 아론 걔가 말 잘한다. 걔 너에게 붙여주겠다. 아무튼 그러면서 결국 이제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어서 애굽 바깥으로 더군다나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 그 가운데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헤매는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의 삶의 세 번째 40년의 그 역사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3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9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9절 다음 주 본문이지만 이것과 거의 시간 차이가 나지 않아요. 모세는 8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며칠 만에 10가지 기적,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며칠 만에 이스라엘 족속은 모세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35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었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를 거부하고 배척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이 배척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로 또 속량하는 자, 곧 구원자로서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가 40년간을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리고 모세가 전한 그 율법, 모세가 전한 율법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또 그것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기까지 했었던 거잖아요. 모세와 그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스데반은 너희 조상들
그 모세를 거역하고 부정했던 자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 모세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37절이에요. 37절. 모세가 사실 이 말은 이 40년을 마치면서 마지막 40년을 마치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본인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인데 여기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그리고 모세는 그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그렇게 예언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있죠.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요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한 이 말씀 10계명이고 10계명과 관련된 율법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서 그것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엄밀하게 그들도 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는 모세와 같은 급이 아니고 그런데 모세는 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그것을 너희에게 줄 그런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으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38절 역시 그런 모세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광야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스데반을 정죄하면서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 말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죽은 경문, 죽어있는 법조항일 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40년간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한 사람 그리고 그분밖에 없죠.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모세와 같이 새로운 법,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 없었다. 산상수훈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전에 모세가 전했던 말씀과 동등한 권위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가장 놀라운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주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 이런 것들까지도 사용하신다. 이걸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요 또
생명 주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으로 주 안에서 소성하고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힘있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이고, 마치 몇천 년 전에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그 백성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했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받아 생명을 얻고 생명이 소성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되며 복된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지금 일면 힘들어 보이고 굉장히 어렵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할 만한 일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역할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주고, 우리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지치고 약해져 있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진 우리들을 다시 소성케 할 그 말씀일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이 길, 그 길 가운데서도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이 기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백성들에게,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면서 말하는 게, 모세 40년간 광야에서, 광야 교회 이런 말도 하죠. 우리 조상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주었던 사람 아니냐.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치 40년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살아있게 하고 얼마든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 말씀 주시는 분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래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또 어떻게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해석하면서 주의 능력과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모세 첫 40년, 그리고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의 인생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굉장히 다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런 때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또 의지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 40년을 바라볼 때 그 백성이 모세를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 삶에 좀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정말 주님 좀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솟게 되고 다시금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